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설교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도 들었어도 또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실천하는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더 새롭게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묻고 그리고 늘 순종하여서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도 더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영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또 침체기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문제라고 보죠.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간파해서 통과해 나가면은 굉장히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비결, 건강의 비결, 축복의 비결, 생명의 비결을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 생활은 언제나 어려움은 극복하고 시험은 통과하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해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렇게 도전하고 또한 극복하고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데,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정말 그게 승리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염려하고 문제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나. 그래서 믿음의 어려움이 따를 때,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로 늘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또 때로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환경, 사람, 내 힘 이런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 해결도 안 되고 어려움에 지쳐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닌데 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슬금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섭섭해지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이래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딱 가면 굳건해져서 믿음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내가 큰 믿음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며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항상 축복도 예외가 아니고 시험도 예외가 아니라 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처럼 사망과 이 저주의 편이 아닌 생명과 복을 택하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그리고 어려움 앞에 내 문제, 내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상황과 현상을 보면 환경이 그런 것 같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배후에서 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쏟고 늘 패배하고 그럽니다. 악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마귀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47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고 우월감은 이들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악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뭐예요?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거짓말. 그리고 살인한 자,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근데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가니 어때요? 속이는 거지요. 네가 믿어도 되는 게 없지.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실망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하고 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사람을 성도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디아블로스 분리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질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하고 정말 그런 술책과 술수로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전혀 다른 곁길로 나가게 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자기와 함께 망하는 길, 그리고 정말 형벌받는 길,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뭘로 알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은혜로 깨달아야지 그냥 머리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은 영적인 세계고, 이 믿음 생활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집니까? 그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무슨 영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요,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탄 마귀는 그 간계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이렇게 이 지적인 은혜로 다가올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이 머리로 아는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그리고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며 느껴지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행동을 그렇게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장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의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내 믿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은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떻게 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의심이 가는 일이 있거나 또한 이 위축이 되거나,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낚시할 때 미끼를 끼워서 낚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틈을 줄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악한 것들이 쫓겨가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반응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염려, 이거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고 어려움은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문제를 극복하는 만큼씩 나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시련을 겪으면 축복도 크고 깨달음도 크고,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초신자는 초신자에게 맞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마다 믿음이 그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포기하면 믿음이 성장도 안 되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7번씩, 정말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말씀이 능력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지요. 근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대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근데 마귀한테는 큰 소리 못 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 이게 얼마나 이 지혜 없는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혹여라도 가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이러기보다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자꾸 불신앙으로 가게 하고 불평분만해서 이 불신앙을 만드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교만해서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품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이 있으셔요. 그래서 불법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많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오라고 그냥 입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법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 그러나 법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시느라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누구든지 죄인들이 믿고 회개만 하면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들이 아닌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아멘.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앞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욱 높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해내는 간증이 풍성할 것입니다.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힘들게 어렵게 내가 좌절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여서 승리와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정말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겸손히 기도할 때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속에서 오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 겸손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체험하고 굳건해지는 믿음 속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키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승리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